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꾸 그 고난이 다가옵니다. 물질의 고난이건 또 육체의 고난이건 여러분 그때 고난, 어려움, 고통 올 때 어떻게 여러분은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내 죄 때문이야 라고 반응할 수 있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생고생애라고 은연중 남의 탓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고난 당할 때 내 그럴 줄 알았다가 너 그렇게 살더니 말할 수 있고 또 욥의 친구처럼 고난 당한 사람 앞에 또 훈계한답시고 그럴수록 감사해. 욥의 친구는 그랬잖아요. 나 같으면 기도하겠다라고 훈계하기도 하고 뭐 여러 말로 내가 당한 고난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또 다른 사람의 고난 앞에 또 어떻게 반응해 줍니까? 오늘 참 우리는 중요한 제목을 마음에 품고 이 다음을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이 제목은 저도 여러분 앞에 저의 솔직한 고백을 좀 나누고 싶은 진정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위대한 축제를 잘 마쳤습니다.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위대한 축제는 3년 전에 양주시에 있는 210개 교회가 연합이 되어서 시작한 문화축제입니다. 항상 교인들이 교회 안에만 있고 교회는 분명히 세상에서 할 일이 있는데 세상과 단절되다시피 하는 모습 혹은 내 교회만 중요하고 네 교회는 관심이 없는 개교회 중심적으로 이 틀을 깨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위대한 축제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연합회 회장으로 있을 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저작년, 작년, 올해 제가 회장 임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대한 축제 준비위원장으로 올해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개척한 지 23년 되었고 요 덕계동 안에서만 있었습니다. 상가에서 또 교회를 건축하는 그 범위도 직선상으로 약 500m를 벗어나지 않는 바로 여기서 요 안에만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언젠가 한번 책을 쓴다면 덕계동 사람들이란 책을 써야 될 정도로 23년째 바로 여기서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눈에 비친 교회라는 것은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 내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양들은 하나님의 양이지 절대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교인들이 가져야 될 진짜 중요한 의식변화는 내 교회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 목사들의 특성과 지역상 세워진 것뿐이고 목사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있을 뿐이지 절대 교인은 목사의 양이 결코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그런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양일 뿐이고 직임이 목사일 뿐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양. 이 교회도 우리의 모두의 교회예요. 덕계교회도 우리 교회고 우리 교회도 덕계교회고 저기 큰 예양교회도 우리 교회고 우리 교회도 예양교회고 한 명 모이는 교회도 우리 교회고 그 교회도 우리 교회고 우리 교회라는 개념 단 지역상 성향상 모일 뿐이고 결국은 그러나 개신교회는 결코 그런 것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극적인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천주교는 어찌 보면 열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부님들은 한 3년꼴에 한 번씩 교회를 옮겨 다녀요. 그것이 천주교의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쁘게 말하면 어차피 난 떠나가는데 라고 이 단점이 잘못 작용하면 열이 없는 신부의 사역으로 끝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식은 목회할 수 있어요. 이 양 떠나면 어떡하지? 나 그럼 굶는데? 이런 인간적인 애걸복걸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한 명이건 100명이건 천주교회가 다 똑같아요. 덕계동 모이는 한 명 모이는 천주교인이건 서울에 10,000명 모이는 교인이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 목회, 또 단점을 하면 성의 없는 목회. 그러다 보니까 천주 교인들도 천주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분이 말해요. 희한한 것은 개신교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래요. 자기가 다녔던 전 정당은 그렇지 않대. 그런 열정이 없대요. 그냥 밋밋한. 그러나 장점을 보자면 천주교는 단합됨이 탁월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역대 정권이 무서워했던 것은 개신교가 아니라 천주교였어요. 천주교는 정권 눈치를 보지 않아요. 도리어 개신교는 정권의 아부인이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적게 모이지만 한 번 모였다면 그 단합됨이라는 것은 그들 입에서 나오는 호소력은 상당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갈기갈기 교파가 나눠져 있어요. 장로교마더라도 장로교 안에 예장, 기장, 합동, 정통합동, 호언합동, 진짜합동,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를 정도로 갈기갈기. 신학교도 다르고 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교회야 어떻게 되건 말건 자기 교회 중심입니다. 천주교는 내 성당, 네 성당 의미 없어요. 어떤 한 사건 터지면 하나가 됩니다. 조직적인 움직임이, 조직의 힘이 굉장히 무서워요. 신부님들도 한 신학교에서 하나를 배우고 하나로 움직입니다. 한 메시지를 같이 전해요. 개신교는 왜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졌냐면 한 성경 본문과도 갖고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고스란히 영향받는 사람들은 교인들이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교단 분열의 책임은 목사한테 있어요. 사실 성도들은 교단 분열이 없습니다. 하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점점 거의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갈기갈기 찢어진 개신교의 분열은 기독교의 큰 병폐로, 덩어리는 1000만 명이지만 400만 명밖에 안 되는 천주교인보다 형편없는 공룡으로 몸집만큼.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는 어떤 단합된 연합된 행사가 있어도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교회 중심, 내 교회가 중요하지 뭐 남의 교회 문제 없습니다. 체면상 어떤 연합회가 있다면 한 500명 모이는 교회 나는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한 10만 원 뚝 던지고 말아요. 근데 자기 교회 이름으로 어떤 행사다, 1000만 원, 2000만 원 놀랍습니다. 어느 교회 암흑의 당회장 및 성도일동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연합회 이름 하게 되면 이름이 없어져요. 그냥 연합회만 남아요. 절대 안 하면 10만 원 툭. 그리고 그렇게 보통 기독교 법에는 상위 우소의 법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어떤 게 있어도 노예가 행사했으면 그 노예 앞에 포함돼야 됩니다. 노예가 어떤 행사에 있어도 총회가 어떤 일이면 총회 앞에 머리 숙여야 돼요. 상위 우선의 법. 그러나 이거는 법만 그럴 뿐이지 실제로 뚜껑을 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들 간의 담은 점점 높아지는 이 아픔들. 저는 23년 목회하면서 이 지역 안에서 더욱 명확하게 그런 사실을 다 봐왔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말 은혜 받아서 안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겠다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는 거의 요즘 시대에 거의 없습니다. 여기 다니는 교회가 어떤 일로 옮길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 수평 이동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진정한 의미의 교회에 부응하는 교회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슈퍼마켓 논리가 교회도 적용돼요. 교회 이 골목 상권은 죽어들고 대형마트가 되듯이 그냥 부담 없이 교회 다니고 싶잖아요. 헌금 내도 안 내도 확인할 길도 없고, 내가 봉사 안 하고 난예배만 딱 나와도 어차피 구원 받는 거 그냥 이걸로 끝나면 되는, 그냥 대예배 가는 걸 끝나고. 개척교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피곤해 지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논리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부활절 연합예배 하는데 임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저는 이번 부활절 예배 안 갈래요. 왜요? 했더니 이분은 저랑 같이 개척한 목사님, 덕정동에서 약 30년 됐습니다. 같이. 그분 23년 됐습니다. 쭉. 근데 지금도 15명입니다. 근데 15명 되는 교회를 이끄는 그 안수집사 내가 교회를 큰 교회로 옮겨버린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부활절 예배하는 그 교회로 옮긴 거예요. 15명이지만 식구가 4명이에요. 부부.
청년 둘, 그러면 15명에 4명 빠지면 11명, 거기 목사님과 사모님, 그러면 9명, 거기 자녀 둘, 그 교회를 지탱하고 지금까지 온 개척 멤버인데 그냥 힘들게 되면 그냥 가겠다고. 이 목사는 인격적이고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냥 수적인 부응이 안 되다 보니까, 일꾼이 없다 보니까 그냥 어렵게 그렇지만 소신껏 하나님 앞에 묻고 참 경건하고 겸손한 그런 분인데 떠나서 이 아픔을 굽게 안 되는 거예요. 가서 그 집사님 만날 자신도 없고 그냥 나는 그냥 이번에 안 갈래요. 그분은 나한테 솔직한 고백한 부분이었고, 그런 교회들이 220개 교회에서 100명 미만의 교회가 여기가 90%가 그렇습니다. 거의 양주시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는 상대적으로 패배의식, 큰 교회 몇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더 늘었다는 어떤 그 성공의식, 이러다 보니까 어떤 갈등도 없지만 큰 교회 목사와 작은 교회 목사의 접촉점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도 싫어요. 그냥 저 목사 꼴보기 싫어요. 우리 교회 배상한 사람, 우리를 떠난 사람, 그렇게 한 사람, 그런. 이번에 우리 교회 김재반 집사님이 또 작년에 이번에 기타를 했거든요. 마지막 추첨하는데 어느 교회가 딱 당첨됐어요. 제가 이름을 또 불렀는데. 근데 그분 교회가 알고 보니까 이 지역에서 양주시에서 가장 약한 교회예요. 그냥 약한 게 아니라 교인들이 그냥 갈게 찢어져 있어. 가장 약한 교회. 우리 이 교회 여기가 땅에다 새로 지었고 옆에 있었잖아요. 그 교회를 맨 처음 지었던 교회. 그 교회가 실패하고 나가서 그 다음 교회가 왔잖아요. 또 실패해서 우리가 사서 이 교회 인테리어 리모델링하고 여기 교회 지었습니다. 그 교회. 근데 하필이면 이번에 그 교회가 약해지고 자꾸 쪼그라들어서 정말 교인이 없는데 그나마 그 교회를 지키는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거기에 교인이 또 나가서 저를 이번에 도와서 이랬던 이 어느 목사님, 이번에 이 전체 기획했던 목사님, 그 교회로 간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약했어요. 위대한 축제 너희끼리 다 해먹어라. 가려고 했더니 위대한 축제 하는 실무진 목사가 거기도 우리 교회 갔네? 다 싫어. 근데 이 성도님은 그래도 목사님 갑시다. 그래서 달려서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당첨돼 버렸네요. 한 방에 위로가 돼 버려서 그분이. 근데 목사님이 정중히 나한테, 목사님 순간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부분 양해를 구하고. 그런 이 아픔들이 저는 32살에 개척해서 지금 이 나이 오기까지 보면서 그런,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지만 사실 우리 교회는 이 양주시에 정말 좋은 지역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어떤 위치에, 그러니 우리 교회는 규모보다 더 큰 영향력과 더 큰 의미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의정부 동두까지도.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 되었을 때에 이 부분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 그리고 시도하는 것이 위대한 축제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첫째 목적은 위대한 축제, 모두가 연합되어서 수익금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 저 예수쟁이들은 지들밖에 몰라, 헌금 모아서 목사가 다 먹는가 보지, 헌금 모아서 교회 짓고 저런가 보지, 이게 결코 아니라는 이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기 위한 하나의 첫 발걸음으로 위대한 축제에서 우리 교우들이 땀 흘려 서로 각 부스를 일하고 해서 이 모여진 돈으로 지역사회 돕자. 그래서 1회 때는 190가정의 위기가정을 시청에 추천해 도왔습니다. 2회 때는 양주시 안에 장애인과 그리고 차상위 계급에 있는 어려운 청소년들, 한 번도 외국 못 가는 애들 백수산 비전 받기 위해서 돕자도 하고, 올해도 역시 어려운 이웃들, 이런 식으로 위대한 축제의 목적을 정하고 설정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교회가 존재한다. 이런 가치로 위대한 축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은, 이건 제가 품은 비전이었죠. 어떻게 해야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어울려 힘을 모으고 이 서로 담을 쌓고 경쟁적 이 목표 안에서 내 교회가 아니라 목사님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교회로, 교우들은
다시 올 수도 있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내 집에 왔어요. 아빠 놀러 갔다 올게. 큰 집 갔습니다. 잘 다녀와라. 뭐 큰 집 작은 집 개념이 아니라, 그러나 내 양 내 교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벽을 어떻게 허물을 것인가. 목사들이 어떻게 해야 서로의 담을 열고 교인들을 풀어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교인이 모이는 것도 뜻이고 가는 것도 뜻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우리가 섭섭하다고 교인마저 네 교회 내 교회 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국의 300교단이 이렇게 찢어진 것도, 그러니까 남북 분열보다 먼저 회개할 것은 교회, 기독교 분열된 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남북 통일되려면 교단 통일되면 남북 통일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양주 시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다 담을 싸버리고 서로 몰라요. 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 담을 열기 위한 숨은 목적으로 위대한 축제가 진행되었고, 1회 때 할 때는 잘 되나 보자. 근데 잘 되었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 혼자서, 이름은 양주연합이었지만 누구도 안 도와줬어요. 우리 교회 혼자서 성남에 있는 어느 교회나 도와가지고 했는데 말 그대로 대박이었어요. 우와, 이런 게 있었나? 2회 때 더 발전된 모습으로. 그리고 어제 3회 때는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더 잘 됐습니다. 이제는 시청마저도 도우면서, 그래서 시 관계자가 야, 목사님 정말 시민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어느 분은 그래, 의정부에서 분인데 이거 의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양주에 시작하고 있네요. 어떻게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죠? 혹시 한 교단입니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조금 전 블로그에 벌써 이 위대한 삼매축제가 올라왔어요. 쭉. 이 모습들, 교회가 하나 되어서 지역사회 어려운 게 돕는다, 이런 모습들. 여러분, 위대한 축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고, 그리고 특별히 위대한 축제에 있었던 토요일 전 금요일 날은 약 각 교회에서 흩어진 400여 교회들이 모여서 금요일 밤 금요 기도회를 야외 덕계 공원에서 했었습니다. 얼음은 그래요. 오는데 찬양 소리 들리는데 가슴이 쿵쾅거리면서, 옛날 오래전 예수 믿었던 분들은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서 민족 복음화 대성회 할 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부활절 새벽 기도하게 되면 여의도 광장에 다 모였어요. 그냥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가고 찬송이만 하면서 무덤에 뭐 군악대가 반주해주면 걸으면서 들리는 거예요. 사셨네 할 때 새벽 동트는데 그 감격이라는 것은, 그러나 모든 다 흔적을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안 해요. 뭐 귀찮게 번거롭게 자꾸 그렇게 하자. 축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금요 기도회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들 저 밑바닥에 있었던 그 추억의 어떤 신앙생활이 울리고, 저 역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절이지만 우리 어른들 그냥 기도하고 새벽 철야도 지금처럼 뭐 9시에서 10시 그냥 새벽 4시까지 했었어요. 그냥 기도하고 힘들면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붙들고 기도하고 했던 그 열정들 지금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저 밑바탕에 있었던 영적 추억들이 살아나면서 그냥 울컥. 이번에 400여 교회 모였는데 제가 200여 교회인데 문자 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모입니까? 언제 모입니까? 근데 그 교회들 내가 보니까 다 20명, 30명 그런 교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금요교대가 없는 교회. 할 수가 없어요. 금요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20명 모이는 교회가 금요기도 몇 명 모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오랜만에 금요기도 하려고 교인 데리고 갈게요. 그렇게 모인 교회들이 모인 겁니다. 어느 큰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들은 또 문자, 미안하니까 관계 때 문자 오죠. 목사님 함께하지 못하지만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답변했죠. 잘해라. 뭐 그러지 않았지만은, 그러니 대다수 작은 교회들이 금요기도에 이미 생략된 교회들이 모여서 400여 명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어제 1회보다 2회, 2번, 3회 더 멋지게. 그러니 시장도 즐거워하고 또 소득 갖고 돕게 되는. 어제 또 많이 비가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다들 긴장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 정말 아침에 눈 떴는데 비도 안 오고 이 바지하기 참 좋은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최고다, 멋지다. 강풍도 불지 않고 더우면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말 멋지게. 그러니 다들
그런 시간 계좌가 보고서 이 사람 무슨 김삿갓 그다음에 좀 목화 축제 그런데 야 정말 기독교인이 하는 위대한 축제가 정말 자리 잡았어요. 와. 오죽하면 시청에서 2천만 원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총 5, 6천 예산인데 2천 원 시청 지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약 3, 4천 원 우리 자체 바자회 수익금으로 돕는 겁니다. 그 시장이 그런 말 하는데 그렇지요 하는데 말 끝나기 무섭게 비가 쏟아지고 비만 쏟아지면 근데 비 쏟아지는 것도 괜찮아요. 비 쏟아지니까 다들 그 천마가 다 모이니까 더 많이 모인 거예요. 보니까 부스마다 사람이 꽉 차 있고 야 비 온 것도 내다 거기까지 좋은데 세상에 폭풍이 강풍이 몰아치면서 이 큰 스크린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 LED 그 비싼 스크린 쓰러뜨립니다. 저는 오늘 이 감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목적으로 왔습니다. 제가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비 오게 하려면 끝나오게 하든지. 그때는 피크였어요. 제가 너무 아쉬운 게 이번에 어떤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또 1회 때도 그랬지만 지금 왔던 교인들 있었으면 다 은혜 받습니다. 이들이 그냥 이게 세상 한망인가 뭔가지만 거기 다 메시지가 있어요. 기억나잖아요. 거기 다 성경 메시지, 탕자의 메시지 있고 또 죄진 맡은 우리 다 메시지. 젊은 애들이 그냥 뭣도 모르고 이 어깨를 들썩거릴 정도. 근데 보면 다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 이 세상으로 파고들기 위한 기독교 문화 찬양 우리가 그 선곡에서 데려온 사람들이었거든요. 비바람에 다 갔어요. 다.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6시에 다 끝나니까 해가 딱 뜨고 구름이 거치고 아주 맑은 두 번째 마음. 하나님 정말 얄밉습니다. 하나님 정말 얄밉습니다. 오늘 낮에 더 막내 보니까 하나님 열받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 얄밉습니다. 저는 조심스러워요. 이건 제 감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로 함부로 하나님 얄밉습니다 이 말 하라거나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어 이 말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솔직한 내 감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저는 욥기의 시련을 다시금 묵상하게 됐어요. 어저께 욥이 기아장으로 자기 살갗을 긁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악성 피부, 지금으로 하면 아주 아토피 중에 최고의 독성 아토피로 온몸이 기와장으로 벅벅 긁어도 시원찮을 정도로. 그러니 사람이 괴물이 돼버렸어요. 오죽하면 그 부인이 욥, 너 이래도 하나님을 믿을 거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어라. 부인이 자기 남편 욥에게 그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 정도로 온 몰골이. 욥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욥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의 2배를 다 차지하고 정말 그럴까? 여러분 성경 똑똑 읽어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욥이 원망해요. 자기의 태어난 날을 원망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 원망해요. 그러니 친구 3명이 옵니다. 욥이 너무나 괴물같이 얼굴이 바뀌어버리니까 티끌을 머리 뿌리면서 막 괴로워하잖아요. 그리고 다가와서 어떤 말도 위로 못해요. 근데 욥이 계속 자기를 저주하고 이 말 저 말 막 하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잘 생각해봐 욥. 너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심판한 건 아니냐. 네가 이럴수록 회개해야지. 너 왜 하나님께 원망하느냐. 또 한 사람은 이럴수록 기도해라.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나 같으면 기도하겠다. 우리가 보통 고난당한 사람한테 하는 위로 하는 말들 이럴 때일수록 감사해. 하나님의 뜻이겠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 정말 고통당한 사람은 그 말 안 들립니다.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한테 기도해 할 때 그 소리도 귀찮아요. 그런데 욥 친구들이 3명이 한 말은 참 멋진 말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굉장히 의뢰스러운 말이에요. 나 같으면 기도하겠다. 기도해라. 이로써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근데 욥이 그 말을 듣잖아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희한하게 불평했던 욥은 품에 안고 욥에게 권면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다 야단쳐 버려요. 그래서 친구들이 욥한테 사과합니다. 나중에 그 욥에게 욥을 회복시켜줘요. 이거는 양해를 구하고 하는 말입니다. 왜 1부 때 이미 우리 이영수 권사님 계셔서 말했고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번에 이동행 집사님이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읽고 모든 예배 헌신하고 새벽기도 1인 자고,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 거룩, 기도, 말씀을 사는 그런 분이에요. 이번에 갑상섬에 너무 큰 고통당해서 살이 굉장히 빠져 오늘 교회 못 나왔어요. 어제 퇴원했지만 일어나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못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주는 병원에서, 여러분 아픈 사람 찾아갔을 때 말 조심하란 말이 그냥 어떤 말도 여러분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 몰골이 많이 살이 빠졌어요. 내 허리 맞아보니까 허리가 더 이상 혁대가 뭐 안 될 정도로 확 줄었지요. 너무 힘든 거, 뭐 먹지 못해, 삼킬 수가 없으니까. 갑상섬 질병이 암이 아니고 질병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다 못 먹고 먹어도 토해내고 이런 상태.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많이 읽던 기도도 말씀도 다, 그 옆에도 부인이 여보 이럴수록 기도하자고, 하지마. 성경 읽자고, 안 읽어. 들으라고, 진짜 짜증나지 마. 다. 그 말을 전해주는 이영수 권사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음식 먹으라도 다 귀찮으니까 그냥 냅더라고. 그리고 유언했어요. 유언. 내가 죽으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네, 그랬죠. 이동 이사님 유언하려면 한 20억 갖고, 여보 3억 갖고, 2억 너 갖고 이렇게 하고 죽으라고. 하나도 없으면 뭐 줄 거 있으면 유언하라고. 내가 농담으로. 그러면서 유언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아픈 것은 죄가 많다고, 죄가 많았다고. 그래서 그 부인이 그랬대요. 무슨 죄가 많은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런 죄 저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전하는 말이, 목사님 죄가 진짜 많더라고요. 내가 무슨 죄인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원망한 죄, 믿음 생활 올바로 못한 죄. 우리한테는 죄도 아닌 죄가 그분에게는 죄인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간 회개, 더 깊이 들어간 회개, 한 점 더 들어간 회개. 물론 제가 태어나기 전날 가서 또 기도하고 있을 때 물론 그건 잠깐 그런 부분이었고 또 회복돼서 오늘 힘이 들어 못 나왔을 뿐이지만 그냥 있지. 다음 주 다시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그 성경도 기도도 다 싫어. 너 이놈, 이 믿음 없는 놈 야단 쓰겠습니까? 저는 제가 믿음 없음을 느꼈어요. 하나님 꼭 이 방밖에 없습니까? 저를 도와했던 스텝 한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건, 그분이 이제 기획을 했거든요. 저는 촌 책임자였고, 목사님 이거 제가 교만해서 이랬다고. 자기는 과정 가운데 자꾸 목사님들이 이런 딴지 저런 딴지 거니까 결과를 보이겠다. 그분이 굉장히 큰 이 행사를 많이 주관했던 분이에요. 근데 모든 일에 목사건 일반 성도는 뭐 앞에 있으면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잘해도 욕 먹고 못해도 욕 먹고. 그 과정한테 힘이 된 거예요. 요번에 처음 날 도와서 일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자기 마음에는 한번 이 행사 통해서 결과로 보이겠다. 이 사람이 88 올림픽 이런 데서 큰 행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행정국장 목사였어요. 얼마나 큰 행사, 시청에서 행사 주관하는 그런 분이었고, 여기서는 뭐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깽깽 결과로 보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교만 깬 것 같다고. 내가 그 말 들을 때 난 바로 말했어요. 나는 그런 거 생각할 여지도 없었다고는. 나도 똑같이 과정간에 이런 말 저런 말 듣다 보니까 하나님 무사히 끝나고 빨리 주일이 오기를 바랬어요. 빨리 지나고 이 날이 왜 이렇게 5월 23일이 긴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일이 되니까 하나님 정말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나와 우리 교우들이 어떤 자세로 하고 있고 이 소득 남는 수익금 갖고 뭘 하는지 알고 있지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인지 알지 않습니까?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비 오기를 계속 하게든지 끝날 때 축도 끝나고 동시에 이렇게 쨍쨍 해 뜨게 만들고. 내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저 김삿갓 저쪽에 별산대들이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거기는 비 피해가 없었대네요. 바람도 불지 않고 비가 오긴 왔지만 보호됐대요. 세상에 어떻게 믿는 우리들의 공동체에 이룰 수가 있습니까? 참 하나님 얄밉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이 믿음 없는 모습이나 이 정나는 모습. 그러면서 문득 내가 성경 읽을 때마다 욥도 불평했네. 욥도 다 때려쳤네. 욥도 경건한 친구들을 나 괴롭히지 말라 그랬네. 라는 것이 의아했었는데 그게 참 희미하지만 해석이 되는 것이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 안 해요.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따진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따지는 거. 없는 사람은 그 자체가 없어요. 도리어 부모 따지고 원망하고 사람 원망해야죠. 여러분 그냥 이 내추럴한 모습, 본래의 모습 그냥 나 힘들어요. 나 짜증납니다. 힘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도 그런가? 순간 그랬지만 어느덧 다시 하나님이 하나씩 마음을 잡아주면서 오늘 1회 때는 잘하는가 보자 했던 많은 주변 교회들 2회 때는 잘 되다 보니까 2회 때는 왜 몇몇 교회만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데라고 이제는 또 자기를 안 시켜주다고 따지는 사람들 3회 때는 시켜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어젯밤까지 또 오늘 아침까지도 전화 와요. 목사님 힘내시라고 잘 될 거라고. 나는 도리어 희망을 봤어요. 목사들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마지막 전화 온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또 새로운 표현을 또 마음에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하십니다. 또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야, 그러고 보니까 어제 그 강풍이 불면서 거기 7명이 약간 넘어졌거든요. 다 병원에 실려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다 퇴원했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자기가 직접 자기가 한 일이면 다쳐도 괜찮아요. 그러는데 남이 한 거 혹시 괜히 아픈 것 같아. 나도 아픈 거 너도 아픈 것 같고. 그러니까 다 태어났어요. 근데 한 명은 제대로 아팠어요. 그분은 우리 그 214가 이번에 그걸 수습했는데 등지가 큰 분이에요. 그분이 맨 처음 깔린 거예요. 툭. 그분 깔리면서 나머지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분이 왔다면 다 터지는 거야 그냥. 근데 그분만 좀 이렇게 다쳐요. 근데 아마 내일 태어난답니다. 내가 오늘 가보려고 그래요. 오늘 주일에도 못 태어나고 그 담임 목사님 다 전화했어요. 목사님들. 전화하니까 목사님들이 벌써 괜찮아요. 다 태어났어요. 그 다친 분도 다 내리면 태어납니다. 내가 가봐야 되겠죠. 태어납니다. 다 깔끔하죠. 근데 정말 그 이 코끼리만한 분이 딱 있어가지고 보호했기에 또. 그러니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 교들도 지금 여러 사람이 무슨 암이다 뭐다 했지만 다 피해갔어요. 결국. 이것도 좀 절묘하지만 피해가게 하면서 여기에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이 마음. 저는 2회 때까지 이 위대한 축제 끝내면 끝나고 나서 밤새 저기 걸었어요. 너무 기뻐서. 1회 때 그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덕계 고니 꼴 보기 싫어요. 보질 않아요. 오늘 오면서 보질 않았어요. 그냥 보기 싫었어요. 그냥 가기도 싫고 어제 밤 10시 반까지 우리 교우들 거기 쓰레기 뒷정리 다 했어요. 쓰레기 뒷정리 또 비가 와서 들러붙은 거 뜯는 거 다 우리 교우들 마지막까지 10시 반까지 다 우리 교우들이 하거든요. 교회는 210교회 넘는데 우리 교회가 다 하고 있어요. 마지막 쓰거리까지 밭지어 쓰레기 다 모아놓는 거. 우리 착한 교우들 꼴보기 싫어 더 깨고 그냥 다. 근데 점점 고개가 이제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되고 축도 끝나고 들어가 봐야죠 또.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슬퍼서. 하나님 이 방밖에 없습니까? 너무 슬퍼서.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그냥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욥의 불평을 받아주셨어요. 너 오직 힘들면 우니. 너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나까지 원망하겠니? 근데 하나님은 그러는 가운데도 옆에 계시면서 그냥 그대로.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 옆에서 그냥 알량한 이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냥 같이 아파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섣불리 무심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근데 하나님도 아무 말도 안 듣고 옆에 계세요. 그냥. 그리고 때로는 이 녀석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은 기쁜 뜻이 있지만 또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섬세한 뜻이 있지만 모르니까 우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아파하고 얼마나 힘들까. 오늘 마지막 찬양 때 우리가 부를 찬양이
그 413장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을 지은 분이 호레이쇼 G 스패포드입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였어요. 린드 대학교 법리학 교수였고. 근데 1873년 얘기죠. 이 행복한 가정이 시련이 닥칩니다. 시련이. 화재로 집이 불타고 재산이 다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충격받은 자기 아내를 좀 위로고자 자기 아내와 4명의 자녀를 유럽으로 여행시키고 자기 집과 함께 그 당시 무디가 섬기던 교회도 같이 불탔어요. 그때 이 시카고 대화제 유명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도 불타버렸어요. 이 사람은 시카고 무디 선생님의 부흥회를 돕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불탄 교회 회복도 하고 또 재정부장이었어요. 관리도 하고 우리 무디 목사님의 이 부흥사역이 또 방해되면 안 되니까 이걸 하려고 여행길 동행하지 못하고 먼저 보내고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 부인은 4명의 아내와 함께 4명의 자녀와 함께 배를 타고 영국 선적 이 배를 타고 가는데 다른 부해와 부딪혀가지고 배가 충돌해서 침몰합니다. 말 그 세호처럼 30분 만에 그냥 침몰하는 거죠. 놀란 나머지 4명의 아들, 딸 데리고 와서 가판에 사람이 살려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실신하고 4명의 자녀들과 함께 다른 사람 다 죽어버렸습니다. 결국 자기 혼자만 살아서 영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에게 소식은 전해야 되겠지요. 전했어요. 부인에게 온 이 편지의 글은 나만 구조. 다 죽고 나만 구조. 이 얘기를 듣는 남편이 얼마나 스패포드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화재의 고통의 고난에 일을 마쳐놓고 부인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데 새벽녘쯤 선장이 와서 스패포드 배 침몰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자녀 4명과 그 배 탔던 자기의 민족들이 죽은 그때 한꺼번에 몰려오는 고통 앞에 하나님에 대한 이 절규, 외침 너무너무 서럽고 너무너무 슬퍼서 그냥 자기 객실로 돌아와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이유가 없어요. 마음에 순간 평온이 떠오르면서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거렸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유 없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평안한 것도 없고 그냥 그 고난과 환난 앞에 그냥 이것이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르게 될 413장 내용은 평안의 그 찬양입니다. 오늘 부활의 영성 네 번째 시간 증인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주님을 3년간 따라다녔는데 돈을 번 것도 없고 출세한 것도 없고 도리어 이게 뭔가 싶어졌어요. 묻습니다. 주님, 언제쯤 주님의 때가 이루어집니까? 이 말 이면에는 우리는 언제쯤 주님 덕에 복도 받고 사람들이 쟤 주님 따라다니더니 예수님 따라다니더니 복 받았네. 쟤들 봐. 자녀들 잘 되는 거 봐. 와, 대단하다. 언제쯤 이 말 좀 듣습니까? 그런 숨은 말이죠. 언제쯤 주님의 때가 임합니까? 우리한테. 그때 주님께서 좀 참아라. 좀 참으면 돼. 다 뜻이 있단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냉정한 말.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단박에 제압해버려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잘 되고 못 되고 출세하고 못 되고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두 번째 메시지. 오직. 이건 성경의 오직은 하나만 생각해라.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 받아라. 그리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어라. 여러분 이것처럼 섭섭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궁금해서 나는 답답해서 나는 괴로워서 언제 이때가 오죠? 언제 해결돼요? 언제 응답합니까? 물었더니 너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 임하면 능력받고 내 증인 되어라. 정말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이렇게 참 고통스럽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믿으면서도 꼭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주님 그 말보다 다른 말 없습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성령 임하면 능력받아라. 그리고 내 증인 되어라.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라는 것,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와 그래야만 증인됩니까? 스페포드처럼 망하고 또 망하고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이 414년 이 찬양, 이 스테페포드의 찬양이 지금 약 200년이 지났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 마음에 도전과 용기와 힘을 줍니까? 이거야말로 여러분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 나와서 나는 이랬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받지요. 은혜 받지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됐다는데 나는 뭐지? 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도리어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병들었고 여전히 장애가 있고 여전히 괴로움이 있고 여전히 실패하고 근데 계속 믿음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정말 우리에게 증인되지 않습니까? 그 혈폐 현장에서 웃고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망했어도 웃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증인되지 않습니까? 꼭 복을 받고 집을 사고 월급 올라가고 자녀들 출세하고 좋은 직장 가고 그래야 증인됩니까? 절고 있어요, 장애인이. 근데 웃고 있습니다. 병 들었어요, 암 들었어요. 그때 웃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내일 살아갈 돈도 없습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 짓고 있어요. 이런 거 우리의 충격 안 됩니까? 그 증인 아닙니까? 우리의 간증은 여러분 꼭 성공 속에만 있습니까?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았습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성령 받으면 내 증인 되어라. 오늘 그 기도송 보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턴가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설교한 저도 목사 되기 위해서, 목사 되기 전 어려울 때 그 어려운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면서도 그 못 먹고 어려운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 바라며 했던 그 순수한 마음 열정이 나이 들면서 어느덧 왜곡되고 오염되고 세속화되어지고, 정말 우리는 계속 주님을 담는 깨끗한 그릇 되어서 어떻게 하든 주님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진리와 정직과 순교를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누군가의 정직과 진실을 보고 살아갈 용기를 받는 그런 서로 주고받는 삶이 돼야 되는데, 다 이 배에 기름지고 얼굴에 기름 잘잘 흐르고 가식과 외식과, 어찌 보면 저는,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주님을 담는 그릇 되어서 우리 잃어버린 정직, 잃어버린 진실, 잃어버린 순결, 잃어버린 겸손, 이웃에 대한 애절한 이 마음가짐, 여러분 이거 우리 마음이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성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점령해 주시고 나도 모르게 오염돼 버리고 변질돼 버린 나의 생각, 나의 자세, 나의 말, 나의 스타일, 나의 취향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담는 그릇 되어서 실패자로 증인되든 성공자로 증인되든 잘돼서 증인되든 못돼 증인되든 나를 통해서 주님만이 증거된다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주님을 볼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그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 29장, 28장까지 보게 되면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서도아볼 목 잘라 죽임당하고 스데반 주님 믿다가 돌 맞아 죽게 되고, 그들에게 어디 화려함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위로의 증인. 부활의 영성은 하나님의 성령을 품에 안는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잘되든지 못되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오직 내가 성령을 담은 그릇 되어 내가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잠시 짧았던 생각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착각, 우리의 때로는 오만, 우리의 교만, 우리의 위선 가식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느덧 껍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속사람은 많이 변질됐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 내 마음이 병들고 내 생각이 병들고 순간 반응도 병들고
도대체 우리 주님이 머물 내 마음에 공간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청소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워서 순수한 첫사랑 되찾게 하시고 성령을 담는 그릇 되어 살든 죽든 흥하든 망하든 하나님의 적인 성령의 증인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